인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죠. 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엔 지금 나를 형성하는 것들로 내 몸, 내 외모, 또 내 성격, 또 내 기질, 내 유전자, 또 내 마음, 내 생각, 내 습관, 또 내 장점과 단점, 내 가족,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나온 학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 경험 등 한마디로 나라는 차원을 가장 바깥에서 알 수 있고 이미 나를 구성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도 사실 어려워요. 또한 거기 우리 모든 의식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나라는 방식의 존재 안에 머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존재 방식은 그래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 거기로부터 나는 부딪히면서 또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고 또 일도 겪고 혹은 사건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의 차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지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맞서기도 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내가 주도권을 주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나라는 존재 차원이 환경이라는 이 세상의 존재 차원에서 반응하며 또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라는 차원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동료, 내 이웃, 내 교회, 우리 지역,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 세계, 인류 존재 방식에도 어쩌면 커다란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불행하게도 그 지점에서 머물고 있어요. 끝나고 맙니다. 나라는 불변의 차원이 세상이란 환경의 차원 앞에 선택하고 반응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성공하기도 하고 희망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뭘까요? 인간의 존재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에 있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방식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도형을 하나 그려봤어요. 한번 볼까요? 네. 맨 바깥에 잘 바뀌어지지 않는 태어난 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내가 반응하고 선택하며 부닥치고 살아가는 세상이란 환경이 있고 그리고 맨 안쪽에는 내 영이 거하는 깊은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평생을 태어난 나로 살아가면서 세상이란 환경 앞에 부닥치고 반응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마지막 세 번째 존재 방식인 그 내영 깊은 곳에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저 바깥에서부터 나란 존재의 원 안으로, 그리고 환경이라는 존재의 원을 뚫고 우리의 영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침투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단회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와 말씀, 다시 그림 보겠습니다. 기도와 찬양, 봉사, 하나님의 집 성전에 머물고, 때로는 나에게 부닥치는 고난과 환난, 시련도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고, 특별히 지금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는 것도 잘 식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누에꼬치가 그 단단한 바깥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그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듯이,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그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깨고 우리 영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성경의 시인도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오늘 성경의 시인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장막을 사모한대요. 주님의 제단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었는지 자신의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있어요. 마치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튼 그 참새나 제비가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할 만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은 주님의 집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주경학자들은 본 시가 아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쳐서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든지, 아니면은 유대인 중에 고라 자손 가운데 그 누군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과거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과거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노래하지 않았겠나 추정을 해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삶이 곤고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입니까? 이어서 5절과 7절 말씀해 보니 주께 힘을 얻고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과거나 현재나 어느 곳에서나 다 매한 가지 아닙니까? 이 성경의 과거의 시인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눈물의 골짜기 투성이. 지난주 재직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박동현 목사님께서 조금 일찍 오셔서 목양실에 차 한잔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목회를 너무 꽉 차게 하기보단 조금 여유 있듯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다 몸에 무리가 가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현재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목사님이 옆에서 간호를 하고 계신데요. 그 모든 일이 지나온 세월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구 시내의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 가정에서 10남매로 태어나셨대요. 그 사모님은 11남매랍니다. 사모님이 집이 어딘가 했더니 여기 중앙대로 조금만 내려가면 인성병원 아시죠? 인성병원의 병원장 따님이셨더라고요. 그 원장님하고 가족이 우리 교회를 나왔었대요. 이만희 목사님이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없는 가정, 작은 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10남매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뭘로 공부합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경북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경북고등학교 하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대구 경북에서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 아닙니까? 저보다 잘 모르시나 보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 서울에 가면은 경기고등학교, 그렇죠? 여기 경기고등학교 아래 남쪽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경북고등학교. 상고로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상고는 덕수상고가 제일 좋았어요. 과거에 제가 덕수상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신학교에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님 권유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시려고 서울대 법대를 가신, 그래서 졸업하시고 신학교에 오시고 독일 유학을 가시기까지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사모님과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여러분들, 어디 목사님뿐만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눈물의 골짜기 아니었습니까? 건강의 눈물의 골짜기, 생업의 눈물의 골짜기, 가정의 눈물의 골짜기, 자녀들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가정이 어려워지셔서 본인이 생계를 다 짊어져야 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게 고되게 일하시다가 매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이렇게 힘을 얻으신대요. 그래서 주일마다 멀리서까지 교회로, 성전으로 달려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하면서 찬양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찬양하며 고백을 했어요. 왜 성전이 좋은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 보니 지치고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지치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또 좌절되고 또 실패하고 또 낙심이 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돈 버는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쉴 틈 없이 이 세상의 일로, 세속의 일로 짓눌려 있다가 성전에 오면 어때요? 하나님의 집처럼 성스러운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처럼 성스러운 공간이 세상에 없어요. 성스러운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가 성스럽고 노래가 성스럽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스럽습니다. 세상에 느낄 수 없는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가 성스러운 거예요. 주 안에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와 따뜻한 위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어렵게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나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감사할 게 많구나, 감사가 절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함께 위로해주고 또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 슬픔을 이기셨어요.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또 마을장님 혼자 울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줘서 다시 그 어려움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 제가 점심 식사 함께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삼지구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왔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 올리고 봉사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에 주시는 그 생명과 소망이 능력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눈물 골짜기가 많아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다 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의 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소망의 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샘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경험을 체험하더라는 거죠. 8절로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시는 아주 놀라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데 뭐 굳이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더 특별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사실 때에 먼저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마을로 고을로 집으로 가서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늘 먼저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이죠. 홍익대학교의 교수인 유현준 교수가 쓴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계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계란이 나오는 거예요. 계란. 닭이 거기 갇혀가지고 계란만 낳다 그냥 인생이 끝나는, 운명이 끝나는, 천공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어떻게 양계장에서 나와요? 비유죠. 어떤 비유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 공간, 그것은 곧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언어래요. 내가 사는 공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마치 양계장처럼 획일화되고 닫혀있는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학교 교실 공간 안에는 21세기가 필요하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독수리와 같은 인재를 키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뭐 엄청난 기업의 그 천재들이 그냥 나왔습니까? 학교 교실이 중요한 거예요. 교실을 어떻게 꾸미느냐,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맹자 어머니가 맹자 아들을 키우는데 3번을 이사 가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일화예요. 장소가 집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2가지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24시간 하루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주로 어느 공간에서 머물며 살아가느냐, 2가지. 공부 잘하는 학생은 도서관, 집,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는 직장, 집,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집, 성전, 교회. 바람 피고 사기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긴 어디가 있어요? 죄 짓는 데 가 있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온 것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진정 사모하십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서두에 보았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아에 꽉 막혀 살아요. 자기 몸뚱아리 욕망에 꽉 붙들려 살아요. 그 겉사람 안에 꽉 붙들려 가지고 이 세상이란 테두리 환경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실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겉껍질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 깊은 곳 내면에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날마다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거하는 그 속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봉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속사람에서부터 나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이 나의 영을 터치하셔서 다시 거꾸로 거슬러서 내 환경도 내 못남 변화되지 않은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있는 내 모든 자아도 평안이 솟구치고, 아멘, 기쁨이 솟구치고 자유가 솟구치고 능력이 솟구치고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와 성령의 열매로 환경도 초월하고 내 자아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환경이 알고 보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빛, 태양과 같은 그 빛이 나를 비추고 계셔서 날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아요. 우리의 의식의 지평이 확 열리면서 자유로워지는, 천국을 누리는, 할렐루야, 신앙의 변형이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의 시인의 고백이 그와 같았어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태양의 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거주하면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십시오.